아멘.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처음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 원망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 겁니까?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 탓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탓을 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 누구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냐 하니까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풀어버립니까? 동생 탓을 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금 전에 체험을 해놓고도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던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빨리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에 내가 붙잡히지 않고 원망하는 일들이 딱 생겨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도 같은 어쩌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원망을 조심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내부적인 붕괴, 특히 여러분 천년의 제국을 이루어왔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지도상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을 발표를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나같이 내부적인 붕괴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곧 내부적인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혼과 관련된 컨텐츠가 희한하지요. 옛날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혼과 관련된 컨텐츠가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혼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뭐냐?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에요. 그렇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외부에서 핍박을 가하고 오히려 박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더 막 똘똘 뭉치고 원리스를 이루어가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교회 공동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벽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터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 말씀에서 외부적인 공격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멈춘 적은 없었는데 오늘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니까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여기 보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죄라고 표현되는 자악하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은 울음소리, 울부짖음, 부르짖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망과는 조금은 달라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랬어요.
보이시지요?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여러분 자학하라는 말까지 쓰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자학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봐야 됩니다. 원망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에 의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고, 3절 말씀에는 거기에 흉년의 기근까지 더해진 상태고, 4절 말씀엔 과중한 세금으로 자기 소유를 저당 잡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의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딸들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팔려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오래된 겁니다. 식량난에 빠져버렸어요. 거기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세금을 바쳐야만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렵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무엇을 했느냐?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고리대금업 아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돈과 식량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무는 형식으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저당 잡힌 집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은 나중에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오롯 다 뺏겨버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노예로 넘겨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과연 이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만의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니까, 영이 죽어버린 상태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소유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을 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니까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나라 안에서, 이러한 사회구조 안에서, 이러한 직장에서 우리도 다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직장을 뛰쳐나오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니면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나라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여러분 그때마다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는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듯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의 일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원망이라고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짖음과 울부짖음,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로, 나 자신의 일로 만들어서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반응이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말씀이 짧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4장까지 내용을 딱 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유다의 사람들이 원리스를 이루어가지고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내부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떠냐? 모순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함께 성벽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어 막 만들고는 있지만 이 중에 누군가는 가해자고 누군가는 피해자라고 말이에요.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온전한 원리스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에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뒤엎으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고 예배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허용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를 다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분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분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가로막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 없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분노하지 말고 예배가 안 될 때는 분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요. 세상은 분노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면은 사단은 분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반복되어져 왔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분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어가지고 국가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음, 비복음, 비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판과 비난은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대를 분별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시대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분노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분노한다고, 분노하는 감정이 끌어 나온다고 해서 입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단은 1차적으로 무엇을 건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억납니까? 심리적인 거,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화부터 내고 막 비난부터 하고 비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말라클립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뭐냐? 마음의 중심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속지 않으려고. 사단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려고. 맞는 일인데, 그래서 분노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려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맞는 일이라도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분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또 갈등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선동하는 일이 아니라 원리스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평상시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난 뒤에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꾸짖을 건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을 건 꾸짖어야 아는 거예요.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적인 대회를 여는데 누가 그랬니? 누가 그랬니? 이게 아니라 공개적인 대회를 열어놓고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원래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원래의 상태가 무엇이지요? 이겁니다. 근본적인 상태. 그렇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래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백성들끼리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원래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들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능대로 세상의 풍조와 흐름대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요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흐름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시편 119편 48절에서부터 5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는데 세 번째로 이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내용 같아요. 그렇지요. 희년을 선포하듯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리자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리자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자받기를 거치자. 느헤미야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11절에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구워준 것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12절 말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니까 회복이 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곧바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원망하던 백성들이 아멘하는 백성으로, 여러분,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러니 현장의 모습에 속지 말고, 특히 여러분의 그 감정과 기분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잡혀야 돼요.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기보다 말씀에 내가 잡혀야 되고 성령에 내가 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부르짖음이 아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틀린 원망하지 말고, 원망의 말, 비난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을 유익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원리스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장되어 가도록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